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판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표이지요.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사람들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서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총평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 왕을 향한 총평이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한 총평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외적 모습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는 전장으로 나갔었습니다. 나갈 때는 그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에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아름답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지쳐갈 때마다 그나 하나님께 나와 토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았던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도 분명하게 살았지만 그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였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도 실수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실수하였지만 그가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왕들의 평가 앞에 붙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행위가 바로 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이 다윗 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총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삶의 기준이 결국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주위 어떠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선대 왕들이 끌어들여서 섬기기 시작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도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시도하였던 왕들이 들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4절 중반부 이하에 보시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거한 것 가운데 여기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이건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놋뱀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무엇까지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주식으로 먹고 있는 만나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광야로 접어들고 나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들어와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들여다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어떻게 표현을 했었습니까?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 만나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이 불뱀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 가운데에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바닥에서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리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념비들을 세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들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끔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 형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형상이 가리키는 것은 보지 못하고 형상 자체를 보게 되니까 그 형상이 문제시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던 이 놋뱀이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 방편이었던 그 놋뱀이 지금 우상화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화되어 있었던 이 놋뱀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서뜨려버리고 느후스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그냥 놋쇠 조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쇳덩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일컫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숭배하였던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깨끗하게 해 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늘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래 묻지 않고 쉽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전의 방법으로 다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으로 나아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은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물었지요. 다윗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동일하게 예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을 단정짓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의 파편들 부스러기를 보고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치유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멈추게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웃은 모릅니다. 이웃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만 됩니다. 혹시 지나친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보이는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그것을 자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가 판단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펜싱 용어인데 투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찔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원래 이 펜싱은 무예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칼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찌른 사람이 아니라 찔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투세라는 이 말, 찌른 사람도 제대로 찔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찔린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찔러보면은 찌른 사람은 이게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모르지만 찔려본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압니다. 아프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예니까 찔렸을 때에 외치는 게 투세라는 겁니다. 내가 찔렸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보고 내가 찔렸다, 내가 넘어졌다라는 이러한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른지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누수단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는 거죠. 나는 압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정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제거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아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을 찍어버리고 주상을 찍어버리고 목상을 찍어버리는 정도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분양하고 있는 그것을 없애버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 알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거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른 교회에서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은 혹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는 것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과 함께 그 결과로 오는 평안하다, 든든하다, 담대하다라는 뜻도 갖는 동사입니다. 즉 신뢰할 만한 대상을 갖고 있는 데서 오는 안정감을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달리 말하면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는 확신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부차적인 설명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한다라는 단어는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이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인격체에게 밀착되어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로서도 이것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에서는 인격적인 밀착과 더불어서 이 헌신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용례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는 마치 신체의 각 부분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의 터 위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류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부정을 뜻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이 성도 사이에 불가분리의 이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관계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합의 관계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은 십계명으로 분명하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잘 연합된 사람은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도무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럼 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의 정직의 모습은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정직의 모습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실 때에 3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왕들을 평가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모습이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주기 위함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